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막상 설명하려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좋은 것, 선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자료들은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아주 다른 4개의 장면을 통해서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4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뭐랄까 다채로운 은혜의 얼굴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정의를 넘어서는 거죠. 맞아요. 실패의 한복판에서 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혹은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서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어떤 점이 있어요? 보통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위대한 결단, 고향을 떠나는 장면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접근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오히려 그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저지른 그 엄청난 실수에 주목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네, 모든 걸 약속받은 사람이 보여주기엔 너무나 인간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좀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죠. 왜 텍스트는 이 부끄러운 실패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걸까요? 바로 그게 이 자료가 보여주려는 첫 번째 은혜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편할 정도로 인간적인 장면이죠. 네, 정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브람은 벌을 받기는커녕 성경은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했다고 기록해요. 오히려 양과 소, 노비의 낙타까지 얻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맞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뻔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통찰은 단순히 하나님은 실수를 덮어주신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어쩌면 이 자료는 우리의 실패가 은혜를 겨nom하는 필수적인 무대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실패가 무대요? 네. 만약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기 힘으로 통제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은혜가 드러날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그의 연약함이 바닥을 드러낸 바로 그 순간에요. 그의 자격이나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개입하는 거죠. 와, 실패가 은혜의 무대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의 실수를 겨우 가려주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한계와 실패를 뚫고 들어와서 일하는 적극적인 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은혜에 대해 가진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러네요. 실패 덕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보호의 은혜인 셈이죠. 음,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줘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우리를 실패로부터 지켜주는 반응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정리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떤 큰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에 지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번아웃 같은 상태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찾아 나설 수 있는 능동적인 은혜도 있을까요? 자료의 다음 부분인 마태복음이 딱 그 질문을 다루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하죠.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항상 고개를 갸웃하게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 그 부분. 아니, 방금 전까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해놓고 갑자기 왜 천국을 폭력적으로 빼앗으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완전한 모순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마 침노하다라는 단어의 번역이 주는 그 강렬한 이미지 때문일 텐데요. 여기서 사용된 원어인 헬라어 비아제타이는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단어예요.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적으로 공격당하다로 해석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주 강렬한 힘으로 열정적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로 보거든요. 아, 열정적으로 나아간다? 이 자료는 후자의 해석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가만히 소파에 누워있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식, 죄와 걱정의 짐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쉼을 향해 필사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행위, 그것을 침노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 그 쉼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군요. 바로 그거죠. 아, 그런 의미였군요. 쉼과 열정이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쉼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죠.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적극성의 방향이에요. 방향이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적극성인 거죠. 아하, 마치 응급환자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처럼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고 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보시고 쉼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실패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은혜였다면 마태복음은 나의 지친 상태를 인정하고 도움을 향해 달려갈 때 얻게 되는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둘 다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개인을 넘어서 더 큰 공동체나 심지어 정치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자료인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을 다루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높은 지위를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쵸, 엘리트였죠. 그런데 고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죠. 여기서 그의 반응이 아주 흥미로워요. 어떤 반응이었죠? 그는 바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인맥을 동원하지 않아요. 대신 금식하며 기도부터 하죠. 아,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렇게 똑똑하고 계획이 있으니 저를 써주세요가 아니에요. 자료에 인용된 구절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매달려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 닥치면 보통 내 능력, 내 계획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의 성패는 내 손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거네요. 이게 자료에서 말하는 형통함의 진짜 의미일까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함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걸 생각하죠. 네, 내 사업이 대박 나거나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경험한 형통함은 조금 달라요. 비유를 하자면 세상적인 성공은 내가 꿈꾸던 프로젝트에 투자를 받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경험한 형통함은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떤 위대한 설계도를 가진 분이 나를 그 프로젝트의 완벽한 책임자로 지명해 주는 것과 비슷해요.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성공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그의 계획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나는 그 위대한 계획에 쓰임받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느헤미야의 형통함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는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엄청난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던 임무를 완수하죠. 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와 역사를 움직이는 공적인 은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실패를 덮는 은혜에서 시작해서 지친 개인을 일으키는 은혜, 그리고 이제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리더에게 임하는 은혜까지 살펴봤어요. 네, 점점 확장되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은혜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심지어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자료인 사도행전이 그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도행전 11장은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아주 역동적인 시기를 배경으로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역설적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 안디옥 교회. 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인 아주 국제적인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네, 그런 곳에서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 광경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죠. 네, 자료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데 그의 이런 모습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성령 충만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은혜의 네 번째 얼굴, 즉 지속하고 성장시키는 은혜의 핵심이에요. 아, 은혜를 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삶 속에서 계속 살아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감격이 계속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세상은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어려움은 우리를 지치게 하면서 처음 받았던 은혜의 감격을 희석시키려고 하죠. 이 자료는 그에 대한 해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제시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은혜를 받는 건 누군가에게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식물을 선물 받는 것과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면 금방 시들어 죽어버리겠죠. 아, 그렇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식물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병충해를 막아주는 최고의 정원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은혜의 정원사라니 정말 멋진 비유네요. 받은 은혜가 그냥 박제된 기념품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되게 하는 거죠. 결국 은혜의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유지와 성장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곰하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 내보내신 보호의 은혜, 지친 자가 달려 나아갈 때 주어지는 쉼의 은혜, 느헤미야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형통의 은혜,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한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성령의 은혜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4개의 전혀 다른 창문을 통해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가 오히려 은혜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보호의 은혜를 봤고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쉼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나갈 때 주어지는 쉼의 은혜를 발견했죠. 맞아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쓰임받는 형통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는 성령이라는 정원서를 통해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가꾸고 키워나가는 지속의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저 추상적인 신학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실패와 피곤함, 우리의 일과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네, 아주 실제적인 힘이죠.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4가지 은혜의 모습,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보호, 지친 영혼을 살리는 쉼, 더 큰 목적에 쓰임받는 형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살아내게 하는 성령의 능력. 이 모습들을 쭉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어쩌면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완전히 무력해졌을 때, 내 힘과 내 계획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역설적이게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힘과 자존심은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익숙한 고향 땅 본토 친척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를 막막한 길 위에 섰네. 나의 실수와 거짓으로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은 이 방 땅의 방투왕의 마음 움직여 아브람을 후대하게 하시고 보호하셨으니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호의라.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내 삶의 방패가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부르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갈망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주님의 초대는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는 은혜의 절정이라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 수고한 짐 내려놓고 주 안에서 쉬리라. 간절한 기도로 주의 긍휼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지키리. 값없이 주신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무너진 성벽 소식에 가슴 치며 울던 사람, 왕 앞에 서기 전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네. 느헤미야가 입은 은혜는 형통의 열쇠가 되어 닫혔던 왕의 마음을 열고 예루살렘 길을 트니, 자신의 지혜보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앞세울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리.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네. 착한 사람 바나바는 그들이 받은 은혜를 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권면하니, 은혜를 유지하는 수단은 오직 성령의 인도라.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받은 은혜 잃지 않고 풍성 있고 피우게 되리. 실수 속에서도 나를 후대하시고 무거운 짐 대신 평안을 예비하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그 은혜를 지키게 하시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오늘을 살아